사오정이 골목길을 가다 그만 깡패를 만났습니다. 깡패가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위협하자 사오정은 그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실컷 깡패한테 맞고는 쓰러졌는데 깡패가 사오정의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달랑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깡패가 사오정한테 야 이놈아 이까지 1,000원 한 장 안 뺏기려고 그렇게 맞고 터지고 이렇게 쓰러져? 하고 말하니까 사오정이 한다는 말이 그따위 소리 말아라. 내 구두 밑창은 100만 원짜리 수피도 있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매는 실컷 맞고 있는 돈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단찮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는 참으로 바보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자기 조카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조카를 먹이겠다고 빵 한 쪽 훔친 것으로 인해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반겨주는 자 없어서 그는 성당에 가서 이제 미리엘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 먹을 걸 주고 자기 침실에서 함께 자도록 이제 잠자리까지 제공하지만 장발장은 그만 그곳에서 은잔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곧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장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부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는 경찰에 가는 말이 이 은잔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요 내가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그건 가져가지 않았소? 하고 둘이 이렇게 말하면서 은초 때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자기의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훔친 은잔 외에 또 은초 때까지 더 주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빼앗기면 바보가 되고 나눠주면 성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랍비가 죽기 전에 자식 세 아들에게 17마리는 낙타를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데 장남에게는 그 중에 2분의 1을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지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유산을 분배하는데 장남은 17마리의 2분의 1은 그것은 8.5마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9마리를 갖겠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차남은 3분의 1은 17마리의 3분의 1은 5.7마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6마리를 갖겠다고 주장합니다. 막내도 17마리의 9분의 1은 1.8마리이기 때문에 2마리를 갖겠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 상대방이 더 갖는 건 서로 용납하지 않아서 서로 형제간에 박이 타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현자가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 한 마리를 그들에게 덧붙여 줍니다. 자, 그럼 이 18마리가 되지 않았는가? 18마리 가지고 나누게. 그래서 18마리 가지고 나눴더니 큰아들은 18마리의 절반인 9마리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둘째 차남은 18마리의 3분의 1인 6마리를 갖게 되고 또 삼남은 막내는 그는 18마리의 9분의 1인 2마리를 갖게 돼서 아무 불평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한 마리가 남습니다. 한 마리가 남는 것은 그럼 남았으면 이제 내가 타고 가겠네 하고 현자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타고 가게 되므로 그 분쟁이 깔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할 때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을 때, 나눔이 있었을 때 그 모든 분쟁은 깨끗이 해결될 수 있었고 저들 가운데 이제 화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당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 데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저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지만 진정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어떤 체면과 자신들의 어떤 권리만을 주장했지 전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싹군처럼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그냥 양들을 버려두고 다 외면할 뿐이지 누구도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보도 않고 그것을 끌어안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도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 닦지 않고 양을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선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란 양들의 먹이를 풍성히 먹여주고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잘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에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영생의 양식, 생명의 꼴을 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는 목자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철로 위로 기차 하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자기가 내려야 될 그 정류장을 몰라가지고 이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자 옆에 있는 신사가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그곳을 일러드릴 테니까 거기서 내리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신사가 내려주라는 곳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그 기차 안에 차장이 안내하는 방송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기차가 잠시 고장으로 벌판에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 내린 건 정거장이 아니라 기차 고장나서 잠깐 섰던 무인지경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동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인도자 잘못 만나면은 이런 무서운 봉변을 당할 수가 있고 모두가 다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5절, 17절, 18절에 거듭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인가?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한 마리도 그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 정을 쏟고 기르다 보면 그걸 왜 무엇이든지 해주고자 하는 것이 애완견을 기르는 주인의 마음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양을 사랑하시되 양을 단지 어떤 경제적인 수단과 밥벌이로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혈육, 내 새끼처럼 이렇게 양을 돌보고 양을 아꼈기에 양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버린다고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가정의 아파트에서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서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그 초롱에 넣어서 이걸 베란다에 내놔서 하루 내 낮에 따뜻한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쬐고 저녁이 되면 그 추운 날씨에 안으로 들여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깜빵이 있고 이 새 초롱을 안으로 들여오지 않고 그대로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아침에서 번뜩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 나갔더니 영하의 그 추운 날씨에 그만 새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이 새를 죽게 하고 말았다 생각하고 어미 새를 들춰봤더니 그 속에 두 마리의 어린 새끼 새는 그대로 살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미 새는 자기 목숨을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품어서 새끼를 살려낸 그 어미 새의 지구한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이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나 어떤 누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뜻에 의해서, 당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거는 억지가 아니었고, 이건 어떤 강압이 아니었고, 당신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것이 타살이냐 자살이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빌라도의 그 십자가를 물리칠 수 있었고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으면 이런 그 봉변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도 그대로 나가셔서 저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무참히 죽음을 당하시고 마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미국의 한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가명으로 기사의 타이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젯밤 운명은 존 스미스에게 30초간의 시간을 주고 아내와 함께 죽느냐 아니면 아내를 떠나서 혼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택했다 하는 제목의 타이틀의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존 스미스라는 가명의 이 부부는 저녁 무렵 그저 이제 철길을 걷다가 아내는 소녀 같은 심정으로 철길을 펄딱펄딱 뛰면서 철길 위를 걷는데 그만 철길이 두 군데로 갈라지는 곳에 철길의 틈이 난 곳에 발 하나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발은 빠졌는데 그 발을 빼려고 하니 도무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발 빼려고 하면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발이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순간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30초간의 그 시간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발을 뽑으려고 해도 그 틈바퀴에서 발은 빠지지 않고 이제 아내를 홀로 두고 자기가 피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지만 30초의 그 기간에 남편은 결단합니다. 한 손으로 아내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하늘을 높이 손을 들면서 그러면서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자신과 아내의 목숨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시려고만 하셨으면 얼마든 피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들은 무엇을 버리셨는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버리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그렇게 인간들과 같이 낮아지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자비입니다. 중세의 성자였던 버나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된 이 은혜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영광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오신 이 그 놀라운 은총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셨기에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실 리 없었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당신의 의지, 당신의 욕망, 당신의 모든 안일과 당신의 생명에 대한 욕구까지 다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날 걸 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친히 걸어가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목자 되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되셨다면
이제 주님의 양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선한 목자에게는 마땅히 선한 양이 어울립니다. 목자는 선한데 양이 못되고 악하다면 어떻게 이것이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보면 자식들은 자기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랜 인생을 살아본 부모 입장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타일르지만 자식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더 잘하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부립니다. 모두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2세들 가운데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한국식으로 다 부모 학비도 다 대줘야 되고 결혼도 다 시켜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부모가 뭘 간섭하나 뭐 지시하려면 여기가 어느 땅인데 부모가 이렇게 자식한테 다 간섭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되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참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마땅하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았으면 부모의 다스림도 부모의 권면도 부모의 이제 가르치는 교훈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착한 양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못된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동 양을 훔쳤다는 죄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끌려옵니다. 목동은 한사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뿐이라고 이건 내 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를 고소한 사람과 이 목동 사이에 무엇이 어떤 누구 말이 옳은가를 고심하다가 그 양을 끌어다가 그 고소한 고소인에게 양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목동한테 이제 저 양을 불러보라고 했더니 그 목동의 양을 부르니까 양이 그대로 쪼르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양은 내 것이 맞다 하고 판결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통해서 분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양입니다. 스스로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전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나와 상관없는 말로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나는 결코 주님의 양이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착한 양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버리셨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는 나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결코 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내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는 부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깨끗하고 떳떳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목사는 이 자리에 설교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한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던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저 자신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 전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죄를 인정하고 의인됨을 우리는 부정해야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소유권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적어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이것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정직의 입장이지 본래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이런 오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리 우리가 포기하는 것에 의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포기할수록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의 부인 강은혜 씨가 이런 간증문을 책에 썼습니다. 25년 전 유학에 돌아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부부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댁 사업체의 부도 위기로 인한 부채와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 치과 개업과 거처를 위한 자금 마련 때문에 거의 10년간 빚 갚는 재미로 살았다. 한 푼이 아쉽고 빚에 대한 이자 압박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남편은 매년, 그것도 치과 교정 환자가 가장 많이 내원하는 여름방학 무렵에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오지로 선교를 떠났다. 그리스도인 동료 의사들조차 굳이 성수기에 떠나야 하느냐고 묻곤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를 하고 돌아온 얼마 후 당시 초신자였던 치과 위생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원장님이 선교를 다녀오신 후 그 다음 일주일이 수입이 개원 이래 가장 많아요. 비단 그에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넘치는 복을 톡톡히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두는지를 다 아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최우선인 자녀에게 손을 펼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내 의지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양은 세상에 가장 약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장 무능한 동물, 미련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오라면 오고 가자면 가고 목자가 지시하는 따르기 때문에 양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수는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발이 빠르지도 않고 자기를 숨길 줄도 모르고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지킬 만한 힘과 수단이 없지만 목자를 따르는 동안 양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스트란 말은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브릿지, 다리라는 말인데 이 모스트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영화 감독 보비 가라베디안이라는 이제 감독이 2003년도 체코에 일어났던 실화를 이것을 영화해서 이것이 이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개교, 그러니까 옛날 영도 다리처럼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다리를 이제 관리하는 남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 일하는 곳에 한번 오기를 그렇게 소원하자 한번 아들을 이제 데려옵니다. 거기서 아들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배가 지나고 나면 그 다리에 내려가서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근데 아들은 그 밑에 강에서 이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는 그 기계를 수리한다고 기계실로 잠깐 내려간 사이 그만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배가 지나가서 다리가 아직 들려 있는데 저기서 기차가 달려올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기계 고치나 들지 못했는지 그대로 거기 나오질 않습니다. 아들은 정신없이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 도개교를 내릴 수 있는 레바를 함께 끌어당기기로 약속했는데 어린아이가 이 약을 끌어다니려고 이걸 당겨봤지만 어린아이 힘으로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아이는 어쩔 바 모르다가 이것을 이제 레바를 당기려 몸부림치다가 그만 밑에 기계에 있는데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뒤늦게 아버지가 기차 소리를 듣고 달려와 봤더니 아들이 밑에 떨어져 있고 기차는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다리 레바를 당겨서 다리를 낮추지 않으면 이제 수백 명의 승객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런데 레바를 내리게 되면 아들은 기계에 깔려서 그대로 죽음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고 레바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기차는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서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 기차에 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 웃으면서 떠들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이, 감사가 없이, 그저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사는 양, 거기에 대한 아무런 헌신도 감사도 감동도 감격도 모르고 덤덤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유명한 그 안수연 씨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대학부 1학년 때 만난 선배들은 정말 예수를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이었다. 건강, 학점, 사생활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느라 뛰어다녔고 남보다 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유학을 준비하면서도 결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여긴 고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며 해결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처절하게 얻은 만큼 더 처절하게 자기 삶을 주님께 걸었고 주님은 그 선배들의 앞길을 지켜주셨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훈련받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된다.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고난받고 세상 조류를 거스리는 전설의 선배가 될 차례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소원까지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위대한 포기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욕망까지도 내려놓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고 저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양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축복과 혜택과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진정 주님의 착한 양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생명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에 내 뜻대로만 하려는 고집,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주의 뜻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착한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